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도 그렇지만 어버이 주일도 세상이 어버이날을 정하고 지키기 때문에 교회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며 섬겼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받들고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모 존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경적인 부모 공경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모를 대해야 되는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될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갖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뱃속에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자라도록 세심한 배려.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임신하면 여러분 약도 먹지 못하고 아파도 참고 견디는 그 모습. 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좋은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먹고 출산할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병원 시설이 잘 되어져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병원에 가지도 못했어요. 집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그 신을 돌려놓고 들어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낳은 우리를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곱게 길러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수고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돈으로 키우려고. 돈으로 키우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때는요, 돈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사랑으로. 예. 우리 어렸을 때 몸이 아프면, 열이 나면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얼레고 달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도 아닌 의원을 쫓아다니면서 치료하는데 여러분,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함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존중해야 할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를 존중하는 시작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부모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맞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고 저런 이야기한다 라고 불평하고 또 화도 내고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기 어머님이 계시지만 어머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엄마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렇거든요. 또한 나이를 드시면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의미 없는 이야기 반복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들을 그냥 끊어버려요. 됐어! 그만하세요.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우리들도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끊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서운히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 엄마 됐어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 어때요? 네? 서운해요. 서운하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 저 말 다 합니다. 내가 자식 낳아놓고 이런 꼴 보려고 너 나온 줄 아냐고 이 말 저 말 하고 우리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자녀들에게 상처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그렇잖아요. 저도 손자가 있어서 우리 현진이 서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중얼중얼하고 이야기하면은요 어때요? 부모들은 그게 좋다고 다 들어주거든요. 다 들어줘요. 그리고 설명 다 해줍니다. 쓸데없는 고집 또한 얼마나 많이 부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고집을 다 들으며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중간에 말을 끊어내고 아니라고 말하고 반박하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천재라고 해도요,
나이 들면 기억력은 떨어지고 여러분 생활 능력이 여러분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 어머님이 해준 것만 먹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님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김치도 잘 담그시고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진짜 안 먹었어요. 남의 집 가서. 왜?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하실까봐 빨리 도망와 버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왜요?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손맛도 떨어지고 음식 맛도 간을 잘 맞추지 못하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또 깔끔하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면 먼저 물어보거든요. 밥 먹었어? 안 먹었어도 먹었어요 그래요. 왜? 먹으라고 할까 봐.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들이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 먹고 자라고 성장했잖아. 그런데 연세 80 넘고 90 다 되어가는 분들이 밥 해주려고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사 먹자고 그래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그 사실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겨울에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놀다가 손이 꽁꽁 얼었어요. 손이 지워지지도 않을 정도로 손이 꽁꽁 얼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면서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손 시려워. 손이 꽁꽁 얼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가져다가 당신의 가슴 속에 넣어서 제 손을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손이 차겠습니까? 그런데 차갑다라는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제 두 손을 가져다가 당신의 가슴 속에 넣어서 제 얼어붙었던 손을 녹여주시더라. 저는 지금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저희 어머님에게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말 통무가 되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못했어요.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앞으로는 말 동무가 되어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려고 하지만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똑똑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는커녕 패역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종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요. 자식이 부모가 조금 아프면 요양병원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물론 이 재판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깨닫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식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 이 교훈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역한 자녀들이, 패역한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를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입니까? 부모님들 나이가 많아서 인지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주면 돼요. 어머니 저도 들어드릴게요. 응? 앞으로는 말 잘 들어드릴게. 응? 응. 그렇더라고요. 저희 형제들도 모이면, 제 사남매거든요. 사남매가 모여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뭔 이야기하면 다 그러더라. 엄마 됐어, 그만해, 알았어, 이러더라.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딸과 아들이 저에게 아빠 그만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엄마가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고 아빠가 어떤 이야기 하려고 됐어 그만해 됐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기히 여기십시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기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무조건 부모님의 뜻에, 부모님 말씀에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고 들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시험 받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지만 예수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뭐라고요? 식구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모와 자식을 싸우고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우리는 부모와 매일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즉,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뭐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요.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부모는 육신의 생명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저주, 형벌, 수치, 부끄러움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 자식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저주, 형벌과 수치, 그 자리를 기꺼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요,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지요.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여러분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만 믿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오늘 놀러 가자, 여행 가자. 그럼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불화와 다툼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대충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이런 불화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일을 빠지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은 조상들을 섬기는 뭘 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여러분 제사 지나면서 절을 할 때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혼자 서 있어 보세요.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와, 믿음이 좋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요? 온갖 좋지 않는 눈초리를 다 보내면서 뒤에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이것이 서로 불화예요. 이거 서로 다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고,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주 안에서 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효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면 우리는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부모가 자기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이 해가 되어지면 부모 버립니다. 부모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 아프면 어때요? 돌보지 않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어제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봤는데,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엄마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가더라. 그리고 자기 엄마는 요양병원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은 가족 데리고 이민을 떠나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그 부모의 혼자 남은 엄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엄마 살아있을 때 재산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끝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원수가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은 우리의 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꼭 복음을 듣고 구원해야 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족이고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살아 계실 때. 떠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정봉채 시인이 쓴 부모가 휴가 온다.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루만, 반나절만, 단 호흡만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휴가 온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5년이 됐거든요. 5분만 휴가 나온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5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품에 딱 안고 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진짜 보고 싶거든요. 정말 그립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저희 어머님에게 좀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효의 가장 기본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해라? 기쁘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잠언 23장 24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은 자녀들이 의롭고 지혜롭게 행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한다. 이 모습을 본 부모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뭐한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생하고 지혜롭게 행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가장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는 기쁘다니까요. 부모는 즐겁다니까요. 부모는 행복하다니까요.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큰 거 아니에요. 효도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큰 것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아침에 저희 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가셨나? 라고 생각하고 점심을 먹고 전화를 또 드렸는데 또 전화를 안 받으셔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서재에 있다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뛰어갔어요. 혹시 쓰러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불안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숨이 확확 차오르고, 그리고 배를 제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아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세요? 밥 먹느니라고. 그리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우리 어머님 얼굴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천사 얼굴처럼 밝아서 가는 뒷모습 보고 계속 웃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돈으로 해드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전화드리고 얼굴 보고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이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목사입니까? 이거 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립시다. 힘들지만 조금 더. 아멘.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드리고, 한 번이라도, 그렇다고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어기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멘, 한 번 더 찾아뵙고 얼굴 보고 이야기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냥 들어주고 이것이 존중이고 귀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잘 되고, 이 땅이 잘 되고 장수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시간 설교하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저는 설교하면서 저도 앞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겠습니다. 자주 전화드리고, 작년에도 제가 자주 전화드리고, 근데 재작년보다 작년과 올해가 더 많이 찾아뵙고 전화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흡족하게 못 해드리는 것이 또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이제 이야기도 드리고 더 효도하는,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부모님을 효도합시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사랑